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책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굿수 여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굿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모세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자, 그 당시에는 아직 일부 일처제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원래 본처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 십보라라는 여인이었죠. 이때에 십보라라는 여인이 아직 살아 있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다고 치더라도 이 굿수 여자를 문화적으로 취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거면 이 굿수 여자가 이방 여인인 것이 그런 문제였느냐, 유대인과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럼 이게 문제였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살던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출애굽시키셔서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더라면 여러분, 그 수많은 잡족들을 하나님 따라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따라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금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럼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구스 여자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론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던 진짜 이유는 구스 여자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 모세가 자기들보다 어린데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엉뚱하게 구스 여자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마치 큰 잘못이라도 범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왕왕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저 사람이 그냥 나랑 의견이 맞지 않고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인데 마치 이 사람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면 될 일을 문제를 그냥 엉뚱한 문제를 끄집어낸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 지난번에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놔둔 채 엉뚱한 문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놔둔 채 비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에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모세를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괴롭힌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뭐로 알 수 있느냐?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3절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흠집을 내며 도전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미리암과 아론을 호출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서 도전을 하자 갑자기 부르셨어요. 이거는요 그들이 도전을 하자마자 생각지 못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모세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세우신 질서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세운 질서였어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호출했고, 호출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권위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지, 나는 그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내 뜻을 전한다.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내 종 모세는 내 형상까지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꿈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꿈은 보았으나, 환상은 보았으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간접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대면하고 말로 하신다, 명백한 말로 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은 직접 계시를 말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미리암이 아니라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모세가 굿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론을 꾀가지고 모세를 함께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모세 입장에서는요, 거 봐라,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이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미리암을 사랑으로 품지 않았다라면요, 자기 일어나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미리암을 대하고 미리암을 비난하고 정죄했더라면요, 미리암파와 모세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미리암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 되면서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함께 기다려 줄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세처럼 마귀의 계획에 노란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놔둔 채 엉뚱한 문제 들고 와서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놔둔 채 엉뚱한 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가 혹시 그냥 남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큰 사람, 큰 그릇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시네마 채플 지저스 이 뮤지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